사무엘하 21장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와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연속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연속으로 발생한 이유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집안의 죄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2절에서 설명하고 있듯 기브온 사람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보듯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자고 하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사울이 그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려 이방 민족, 즉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서 7사람을 내주겠다고 다시 한번 확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만 맹세 조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도 맹세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려 합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죽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와 달리 사울의 아내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말처럼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입니다. 11절을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보고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장사되지 못했던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스비브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등을 죽인 사건들 열거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억울한 일을 알리시고 공론화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그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그 기근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은 다윗과는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 즉 사울 사후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진노하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울 생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당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즉각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때가 아니라 사울이 죽은 다음, 그것도 너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이 지워질 때 그런 일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사울 제위 당시 그것을 사울 집안이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권력자의 비리는 그 권력자가 제위에 있는 한 통치하는 한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옛날 일, 잊혀진 일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다윗이 그 일을 처리할 능력과 적임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권력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여기저기서 저항과 반발이 거셉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과감하게 처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시의 잘못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 청산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사울의 집안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다윗이 그 집안 후손을 내놓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권력의 비리와 억울한 일 역시 드러내시고 잘못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은 그러한 후손이더라도 장래를 치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노력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더라도 용납하고 예우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